자, 바로 보시면은 오늘 24장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종 제사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마치면서 그 절기를 제사법을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끝을 내는데, 레위기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3장에서는 안식일부터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볼 25장에 가면은 안식년, 희년 이런 중요한 날들과 시간표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2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이 24장,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어떤 절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등잔불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서부터 9절은 진설병 떡상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에서부터 11절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게 24장에 이것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이걸 자세히 하겠지만은 등잔불은 성소 안에 제사장이 딱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등잔불에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찾으셨지요? 자, 민수기 9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을 세운 그날로부터 해서 구름이 여러분 성막을 덮고 이스라엘을 덮었는데 남자 장정만 200만 명입니다. 지금 여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남자 장정만 200만 명인데 구름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400만,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덮을 만한 구름이 성막을 중심으로 덮고 있고, 그 그늘과 그 시원함 속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아니라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아침까지 이르는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름이 없고 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러하여. 17절 말씀에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다가 떠오르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다시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그 시원한 그늘 속에서 함께 이동해 가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200만 명입니다. 가축들도 포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도록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 성막에 덮이면 진을 치고 구름과 불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는데, 구름과 불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없고 불이 없으면 광야에서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9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경험에는, 내 느낌에는 오늘 진짜 날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지금 가면 딱 좋겠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 따라, 경험 따라, 형편 따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틀이든지, 이 말은 어제 왔다가 오늘 간다든지,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 많은 여러분 그 장막, 텐트 그거 전부 다 쳤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이래 접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이틀이든지 어제 왔다 오늘 가든지, 아니면 그게 한 달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서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의 길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다 살아남았고 다 승리했고요, 불신자들이 볼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기초할 때 첫 번째 기초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몇 장? 레위기 24장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3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말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세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등잔불에 불을 왜 항상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두고 왜 영원히 켜둬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인도했다가 어떤 때는 인도 안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이 회파가 되고 파괴가 되면서 그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원리와 세상적인 이치는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잃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요한복음 1장의 참빛이다. 왜 참빛입니까? 각 사람에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등불을 항상 밝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3절. 이 불을 켜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불이 막 그냥 붙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리대로라고 했지요. 기름을 넣어줘야 불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멈추면 불을 밝힐 수 없고 여러분이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으나 내가 그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인도받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왼편에는 등잔불이 있다 그랬고 오른편에 이제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이 있습니다.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 6개씩, 그러니까 6개씩 두 줄로 진설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등잔대 맞은편에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떡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도 영원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나오지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기본을 통해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레위기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 나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성경에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나는 성경이 너무 아깝다 그럼 표시하지 마시고, 난 너무 귀하다 이런 표시하지 마시고, 표시할 수 있는 분은 표시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지? 계속해서. 그리고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또 항상.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 4절에도 나오지요. 항상. 자, 그리고 8절로 이어집니다. 8절에 가면은 또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 그랬습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 여러분, 요걸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가 뭐냐? 항상입니다. 24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법이 있으면 그것을 언제 드리느냐 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장의 안식일도 중요하고 6월절 무교절도 중요하고 25장에 나오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항상 24시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항상 24시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단순 반복 지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훈련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데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한 예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 항상을 말씀하시면서 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로만 구성된 레위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대강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싸우다가 홧김으로 나온 말도 같은데, 이 사건을 굳이 레위기 24장에다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라 모독을 하며 저주를 했는지 사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 방법은 없지만은 배치한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학자들은 그래서 문맥상 등잔불과 진설병은 모독한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여호와의 절기를 회방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회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오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혼합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 섞인 무리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말을 전달해주고 불평의 말을 전달해줘가지고 흔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원인 속에는 이 혼합된 무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도록 그래서 광야 생활 내도록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등잔불에 불이 항상 비추고 떡상에는 떡이 항상 진설될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너희로 불신앙하게 만들고 등잔불에 불과 떡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24시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로 이것을 못 누리도록 자꾸 까먹도록 자꾸 현실만 보이도록 만들어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날라다주고 그래서 갈등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음녀의 역사, 음녀의 유혹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온 회중이 하나 되어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납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불신앙을 용납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갈등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차라리 양보해 버리세요. 그리고는 등잔불의 불이 항상 밝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떡상의 떡이 주일마다 진설이 되도록 여러분이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24시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조심하느냐?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지요. 혼합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도 나오지요. 혼합입니다. 섞이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오늘 문제를 일으키냐? 혼합된 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레위기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불신앙의 말로 다른 사람들로 여호와의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또 기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또 등잔불에 불 붙이기를 어렵게 만들고 떡상에 진설할 떡을 방해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운동 방해하고 전도운동 방해하고 말씀과 기도 방해하고 불신앙의 말로 자꾸만 날라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함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퍼날라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이 애굽의 문화와 풍습과 습관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온 세월들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그렇게 오래 묵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방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서로가 주의하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요. 매 안식일마다 떡이 진설이 되도록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인도하시고 24시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단순 반복 지속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니라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지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이냐? 항상입니다. 항상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24시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틀린 말, 다른 말, 불평의 말, 갈등의 말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 항상 누림이 있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